안녕하세요. 제20기 양육반 수료자 양육 비반 서연숙입니다. 남편의 고향과 시댁이 고흥이었기에 순천은 그저 고흥을 가기 위한 환승하는 지역이었는데 20여 년 전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순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순천의 이사와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분의 소개로 하늘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일본 교회에서 느꼈던 영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비슷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늘샘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과거 교회 생활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늘샘 교회에 깊이 동화되지 못했습니다. 셀 모임조차 삶의 온전한 나눔이 될 수 없는 상태로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커다란 부담감과 거부감이 몰려왔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금요철야 기도회 중 방언이 터지면 오히려 등을 치며 방언을 못하게 가로막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서 집회 때마다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영적 체험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겉돌기로 교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10여 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었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순천으로 내려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다시 하늘샘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에 깊이 배어버린 세상적인 편안함과 게으름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은 교회에 나가야 하는 약속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평소에 하늘샘 교회 성도를 소개해 주려고 했던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서 만남을 부탁했더니 집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같이 집까지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행복 모임의 자리로 이어져 그곳에서 영접 기도를 권유받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이 맞는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저였는데 그날 드린 영접 기도는 그냥 따라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로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느낌이 확실하다는 마음을 주는 영접 기도였습니다. 이어진 그 다음 행복 모임에서는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세상 속에 지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늘샘 교회에 흐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를 깨우시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혹시라도 찬송이나 말씀에 거부감이 들면 어쩌나 염려했던 것은
한낮 기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배 전 부르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매 시간 저의 심령을 쪼개며 저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나 살다 보니 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하던 식사 기도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교회 양육이 있어서 그때는 못 만날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자 한 사람이 불교 신자 아니었어요? 하고 묻길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하고 물어보니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못 봐서 당연히 불교 신자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그동안 믿음 생활의 단순 습관도 완전히 다 없어진 내 자신을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야 될 것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천둥 벌거숭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양육반에서의 양육은 제 신앙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양육반에서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 평소에 강조하시는 기도, 말씀, 전도 생활 외에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큐티하는 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 등 성도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과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쏙쏙 알려주는 정말 저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피와 살이 되는 양육이었습니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말씀 교육이었지만 강 목사님의 유쾌하심, 인도하심 덕분에 양육반 강의실은 언제나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감동과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함께 양육받는 동기들이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마다 제 안에도 선한 영적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장 걱정했던 성령 체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사역을 변함없이 이끄시는 목사님이 만나신 그 주님을 나도 만나보자. 이번만큼은 내 안에 삐뚤어진 자아와 교만을 버려야겠다. 그래야 내가 목사님과 그리고 하늘샘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저는 마음을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 제 안에 거부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요 심야 예배에 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성령 체험의 10가지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을 짓누르던 거부감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 제 몸에 무언가 찌릿한 영적 기류가 흐르며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육생들을 앞으로 올라오게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려고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순간 마치 길쭉한 고려 청자안 같은 제 내면을 무언가로 푹 떠서 덜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숟가락으로 부드러운 푸딩의 속을 푹 파내어 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어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머리를 미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같은 동일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이성과 고정관념을 부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영적 체험을 한 자와 하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교만했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이 귀한 영적 방주인 하늘샘 교회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라나지 않는 한결같은 내가 아니라 주님 사랑만 바라보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작은 기둥 하나라도 기꺼이 될 수 있다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과 열정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양육반에서의 양육을 받으며 뜨겁게 다짐했던 것들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하나님, 제가 언제쯤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하는 탄식이 나오면서 아직도 성화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늘샘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비할 데 없는 큰 행복입니다. 앞으로 하늘샘 교회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제자로 자라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치 있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육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